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같이 기도하다가 이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안디옥 교회 부흥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 욕실의 지배자는 세숫비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마 저 비누를 좀 띄워주시고 보시면서 추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또래 위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쪽 저쪽으로. 저도 저 다이알 비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닌 이제 이발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젊은 이제 이발사가 의사 가운 비슷한 걸 입고 머리를 이제 바리깡으로 미는 거죠. 깎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고 꼭 이렇게 그 머리를 이제 감기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 꽉 감으라고. 일단 저 비누로 일단 그 머리를 감을 때는 눈을 꽉 감아야 됩니다. 뭐 써보신 분은 알지만 저 비누 그 거품이 꽉 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그 눈이 따가운지. 그래도 저는 행복한 게 뭐였냐면, 그 이발사가 머리를 이제 감길 때 보통 우리가 손으로 감기잖아요. 그분은 솔로 이렇게 머리를 감기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크고 알았습니다. 그게 빨래술이었다는 거를. 만약 그분한테 계속 갔으면 제 아마 지금 머리숱이 두피가 다 손상되고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대머리가 됐나? 저보다. 빨래솔로 그렇게 막 머리를 감겼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체했을 때 시커먼 소주병에 담겨있는 기름을 늘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까리 기름인데 체했을 때 잘 내려간다고. 실제 또 마시면 잘 내려가요. 어떤 때는 많이 마셔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 크고 알았습니다. 그게 유통기한이 엄청 지난 거라는 걸. 그걸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려가는데 배탈 난 것처럼 설사가 쫙 나오면서 내려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름의 힘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오래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무튼 욕실에서의 욕실이라고 할 것도 없죠. 시골 살았으니까. 다 그냥 개방된 그냥 곳이죠. 거기에 지배자는 당연히 아까 세숫비누, 그것도 저희 집은 다이알 비누였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따갑던지. 근데 이 세숫비누가 욕실의 강자로 떠오를 때 새로운 강자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죠. 바로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샴푸입니다. 놀러 다니는데 저희 집보다 잘 사는 집 보니까 샴푸 쓰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샴푸가 없었어요. 다이알 비누 쓰는데 샴푸 비슷한 게 있어서 저희 집에 퐁퐁. 제가 그걸로 머리를 좀 감았잖아요. 아주 그냥 기름기가 쫙 빠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퐁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머리가 이렇게 하면 휙 넘어갈 정도로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참 여러분, 거품 나는 건 똑같아요. 더 나는 것 같아요. 퐁퐁이, 거품은. 그 세숫비누가 욕실의 강자로 지배를 할 때 저 샴푸가 들어왔죠. 그리고 세숫비누의 자리를 밀어넣은 게 아니라 샴푸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존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가 있죠. 이제 욕실의 지배자는 쌍두마차 세숫비누와 샴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다른 게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뭘까요? 린스입니다. 여러분, 저 린스는 욕실을 지배하던 세숫비누와 샴푸를 밀어내고 또 다른 강자를 우뚝 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전문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오히려 샴푸가 하지 못하던 일을 도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바디워시도 있습니다만 욕실에는 오늘날 샴푸와 린스와 세숫비누가 같이 있게 된 거죠. 사실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 어르신들 다 알면서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이얼 비누 하나 갖다가 머리도 감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다 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욕실의 지배자였던 세숫비누를 샴푸가 밀어낸 것이 아니고 또 샴푸를 린스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동역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서로가 공존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죠.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큰 환란 속에 탄생을 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일어났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다 1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원래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어떤 그 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치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주직으로 있는 지하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하고 나서 어떤 핍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큰 환란 속에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제국 통치하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기독교를 이제 용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세계 4대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카사 부흥, 영국의 웨슬리 부흥 운동, 그리고 그 미국의 아주사거리의 오순절 부흥 운동, 또 한국의 평양대부 운동, 이렇게 해서 4대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양대부 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1907년도에 우리 이 한국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의 군대가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해산을 당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큰 환란이고 국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 운동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죠. 바로 동족 그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죠. 6.25 전쟁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환란이죠. 그렇죠? 인정하는 환란이잖아요. 근데 6.25 전쟁이 딱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0년대 보릿고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엄청난 환란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근데 그 환란이 딱 있고 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환란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환란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기도로 잘 극복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든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어때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죄악에 있던 사람도 이제는 죄악을 그치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선행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아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축복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내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는 큰 환난 속에 탄생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좋은 교회를 갈망하죠. 환난이 없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 환난이 없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드물죠.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심으셨다든가 그러면 또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후대를 또 평탄하게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타인을 품는 교회였다는 거.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타인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게 기록됐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어? 선민사상이 있다고. 똘똘 뭉친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도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전도 안 씁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거 보이잖아요. 하마스와. 막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선민의식으로 지금도 똘똘 뭉쳐있죠.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인들조차도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한 게 아니라 뭘 전파했다고요? 주 예수를. 너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틀을 깬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틀을 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까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전한 거고. 그러면 헬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헬라인은요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점령을 하죠. 모든 게 로마 제국 문화로 다 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헬라 문화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던 게 바로 헬라 문화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성경이 쓰여져요. 그럼 당연히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이제 쓰여져야 돼요. 로마 제국 언어로. 그런데 뭘로 쓰여져요?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당시에 헬라의 문화 영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헬라 하면은 우리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사실 뭐 수학이면 수학, 의학이면 의학, 모든 수학, 모든 것들의 그 기반은 다 헬라에서 나왔잖아요. 지금도 의과대학 한번 가보세요.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딱 서 있다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본 이름들 많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느 곳에 가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딱 하나 성공을 못한 데가 있죠. 어딜까요? 헬라의 수도였던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 거기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마 자기가 믿는 뭐 신을 지금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끝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했던 게 바로 헬라입니다. 근데 헬라와 선민사상으로 똘똘 세계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헬라 사람들과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유대인들이 만난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할 이유도 없고. 근데 그들에게 당신들의 신을 바꾸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쉽냐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틀을 깼을 때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서로 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틀을 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 속에 또 제 속에 있는 그런 나만의 갖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꼭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11장 21절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요, 이방인 헬라인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는 소리를 듣고 안디옥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 제국이 되게 크잖아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노마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입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한, 누구를 파견하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키프루스 그 섬에 이제서 이제 그 난 사람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금 헬라인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그들은 아까 제가 기득권을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바나바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바나바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서로 이방인 중심 교회에 선뜻 간다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헬라인들 앞에서 그 전도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순종했을까? 11장 24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디옥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지도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뭐 우리와 같이 교육자를 하시든 어떤 그 조직이 크게 살아나고 부흥되면 사실은 욕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죠. 그게 똑같은 마음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가 목표가 이제 5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이제 막 성도들을 막 파송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천 명이 딱 되면 어때요? 또 어떤 목표가 생겨요? 이제 10,000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세계교회 현실이에요. 10,000명이라고요. 그럼 10,000명이 또 생기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20,000명, 30,000명 계속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바나바도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러면 더 키우고 싶겠죠.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 우리랑 똑같이. 더 키우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열정을 막 갖고 싶고.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만나기가 어려운데 서로 모든 벽을 허물고 만났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자기 안에서도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데도 뽑을 수 있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나바를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았다. 굉장한 포용 정신이죠.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과거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요, 군군사관학교 출신의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여성 장교죠, 여성 비행사에 대한 기사가 좀 특별하게 났더라고요. 특별하니까 눈에 띄었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공군사관학교의 여자 생도들을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 생도들 중에서 진짜 전투기, 일반 수송기도 아니고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근데 여자가 공군사관학교 어렵게 들어가서 또 많은 생도들 중에서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런 과정을 뚫고 남자들도 쉽지 않은 전투기 조종사가 된 거예요. 대위. 근데요, 이 대위가 결혼을 한대요.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이게 신문에 강하게 떴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뜬 거겠죠.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제 비행기를 AS 비행기를 수리하는 부사관 출신의 자기보다 계급이 한참 낮은 중사하고 결혼을 한다는 기사가 한동안 떴어요. 아마 지금도 검색이 될 겁니다. 왜 이게 떴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게 떴겠죠. 여러분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난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의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벽을 지금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계속 이제 부흥합니다. 저라도 더 부흥시키고 싶고 더 지도자를 우뚝 쓰고 싶죠.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곳을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제 삼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귀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여러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사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히 헬라인 기독교들이 더 날뛴 거죠. 못 믿겠다 사울을. 저 사람 어떻게 믿느냐.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이걸 이제 좌천된 거죠. 낙향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신앙생활을 했겠죠. 무려 갈라디아서에 보면 13년을 거기에 지금 있었다고, 은둔에 있었다고. 바울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다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불려 올리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로 내려간 겁니다. 또 바울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를 내친 교회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도 거기서 파송한 그 바나바의 말을 듣고 같이 다시 모든 걸 용서하고 그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보세요. 11장 26절 만남에, 이게 만남이라는 단어가 그냥 만남의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서로 간에 껄끄러운 거라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바울에게 이 일을 같이 나눠주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튼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냐? 겸손함과 포용력과 하나됨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난 1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포용할 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차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늘날도 교회는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하나를 만들어갈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귀한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항 성산교회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드십시오. 2024년에는 우리가 다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드시고 한국 교회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였습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한. 저 말씀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될 때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흉년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헌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그러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이. 그 흉년이 들리라 28절이 돼 있죠. 흉년이 왔다 돼 있잖아요. 그럼 29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자, 이게 왜 저게 저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벽을 허물고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 됐잖아요. 그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본을 보였을 때 그들이 성도를 넘어서 제자였다. 여러분, 제자하고 또 무리하고요, 성도는 다르고 또 성도에서 더 이제 나무 올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 제자냐?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제자가 아니라 정말 벽을 허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라고, 형제라는 것은 자매로 들어가는 거니까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밖에 예수님의 형제자매들 어머니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밖에 지금 어머님과 형제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지금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50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죠? 육신대로 있는 게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민사당을 뚫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들을 맞아서 신을 바꿨고,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사울과 동역하면서 그들을 세웠을 때 진정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고 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고 뭐 사역자고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도 받고 했지만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자죠, 그러면. 그런데 교회에서 척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좀 이제는 2024년도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도 있고 또 예화로 들어본 분도 있어요. 들어본 분은 편하게 들으십시오. 가족오락관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제목이 여기 딱 있다고, 제목이. 그리고 이게 정답이. 그리고 할머니가 옆에 있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풀어서 맞추게 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제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가, 여보, 우리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잘 살았던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랬다고, 왼수. 그러니까 막, 아니야, 네 글자. 그러니까, 아,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할머니가 얼굴색 하나 붉히지 않고, 아,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5글자로 하면 아마 철천지 왼수? 그랬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우리 이렇게 제자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 왼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 왼수도 혹시 있는 분들, 한 분이 눈에 띄는데 제가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다. 제가요, 솔로 머리를 쫙 문대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중에 크고 알았다니까요. 가보고. 진짜 초등학교 때 몰랐어요. 얼마나 기겁했는지 그 빨래 소리더라고요. 더 크면서 알았어요. 그게 두피를 많이 손상시킨다는 거를.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면서 마지막 적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도들이 누군가하고 평생 왼수로 산다. 왼수로 산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박수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뭐가 어떤 걸 봤냐면 아들이 한 고등학생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불치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영상이에요. 막 울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이 제가 울었어요.
어떤 분 또 목사님은 기도할 때는 안 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고 잘 우시네. 그런데 그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울었냐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다 죄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는, 여러분 보세요. 그 고등학생 허우대가 멀쩡한 얼굴이 잘생겼더라고. 그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엄마의 마지막 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막 손도 막 못 먹으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누구누구를 부르면서 아니야 엄마 일어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날 떠나더라고요, 세상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더 많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척진 게 있다면 안들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다 2023년이라는 지금 이제 2024년 화물선이고, 화물선 거기 다 실으세요. 여러분들 못마땅하게 싫은 것들은 다 실으세요. 다 떠나보내세요. 이제 저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저 유럽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받아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 탄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으시다면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딛고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모든 벽을 헐고 뭘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디옥교회는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준 거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상에 있는 또 우리의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